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10절까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성경의 66권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세월 정말 한두 달 만에 1, 2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또 어느 책은 한 사람이 책을 쓰고 만들고 우리 어떤 친구 목사님은 몇 년 전에 만나는데 뭐라고 자랑이 아니라 말을 하는 거니 자기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책을 저수를 했는데 뭐 한 200권 지금은 이제 한 10년 넘은 세월이 됐으니까 그러면 아마 400권 내지 500권 정도의 책을 저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동창 목사님의 만든 책을 목사님이니까 신앙에 관한 책이나 성경에 관한 책을 지었을 텐데 그러한 책을 나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지은 책이나 그러한 내용이나 그것들이 얼마나 유언가 하는 것은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책을 몇백 권을 썼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귀하고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어도 성경이 항상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면은 성경이 항상 베스트셀러 1위야. 1위 자리를 다른 책이 아무리 순간적으로 히트를 쳐도 이 성경을 앞지르지 못해. 우리 인류가 살아있는 날까지. 왜냐하면은 이 성경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이 성경 속에. 성경에 없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시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수백 수천 년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은 그렇게 엄청난 세월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어떤 때는 왕을, 어떤 때는 농부를, 어떤 때는 양치는 사람을, 어떤 때는 이런 사람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저자들이 벌써 수십 명이 몇천 년의 시대를 지내면서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쓴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1, 2년 만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2000년의 성경이 완성된 뒤로도 세월이 흘러갔어도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완성된 뒤에도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성경을 앞지를 책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누가 쓴 소설이나 시집이나 뭐 인문학적인 그런 저술의 책을 보고 섹스피어의 쓴 그런 책을 보고 소설을 보고 희극을 보고 읽어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삶에 살아가는데 많은 정말 도움이 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처럼 수많은 사람 1명이 아니고 100명이 아니고 10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 아니고 10만 명이 아니고 1000만 명이 아니고 코로나처럼 이 지구에 살고 현재 생존하는 거의 80억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80억 명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리고 올바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바이블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요 이 성경의 위대함을 잘 깨닫죠. 이 성경 한 권이 목사님 하도 다뤄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안 돼서 낡아서 테이프로 탁 감아버렸어. 그래도 내가 이걸 버리지 못해. 너무나 정들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은 뒤로 성경을 완전히 성경을 계속 보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만든 거라 다 다뤄져 버려. 성경이 다 다뤄. 낡아져 버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낡아서 도저히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그 성경을 버리고 또 새로 성경을 사고. 그래서 한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내 인생에 한 5번째 한 5번 정도 성경인데 그래서 또 한 권을 샀어. 이제 마지막 이 성경이 너무 낡아서 이제 새로운 성경을 또 사서 그것으로 내 생애를 맞춰야 되겠다 그랬는데 도저히 새로 샀는데도 너무나 이 성경이 정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로 다 다시 붙여가지고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정도의 성경이 낡아서 도저히 새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정도의 내 손때가 묻었다면 어떤 사람은 하도 성경을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안 봐가지고 껍데기만 낡아가지고 도저히 새 것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은 목사이면서 또 처음부터 내가 교회에 다니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완전히 다 통독한 다음에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성경을 내가 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전부터 성경을 좋아했고 성경이 궁금했고 성경을 읽었던 그런 사람이고 성경을 한 번 통독하고 교회를 안 다닐 때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 번 읽고 확신을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 갓, 신은 존재한다. 신은 정말 있다. 사람 말고 신은 존재한 절대자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나는 마음에 확신을 가졌어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지는 못했죠. 교회도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확신을 가졌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신은 있구나. 그러니 내가 교회에 가야지. 하나님 섬기는 네가 교회니까 교회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교회 가서 더 깊이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갔습니다. 뭐 교회에 가면 뭐 부자 되고 뭐 예수 믿으면 뭔 수가 나고 그런다고 누가 꼬여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을 읽어보고 교회에 간 사람.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하고 대화하고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날마다 읽었어요. 앉으나 서나 걸을 때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이 다뤄질 때까지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가까이 했다. 그러면 더 이상 낡아서 이제 도저히 볼 수 없다. 그 정도면 적어도 100번 이상 성경을 읽어보고 5년 내지 10년 정도 그렇게 생활해야 이 성경이 낡아서 도저히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5번 했으면 500번 아닙니까? 100번씩 5번 성경을 바꿨으면 적어도 300번에서 500번 정도 성경을 읽은 것이 돼. 무슨 성경을 갖다가 외천절을 암송을 하고 막 암기하고 그런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 한 번 읽어도 성경을 막 외천절을 다 암송해. 머리가 좋으니까 한 번 읽어도 성경을 막 그렇게 다 암송하고 있대. 나는 성경을 절대 암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뭐 몇 번 먹고 몇 하루를 먹고 이런 거 연구해갖고 거기다 써가면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평생 나면서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죽을 때까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간식도 가끔 먹고 그렇게 고루고루 잘 먹고 살면은 그것이 나를 60년, 70년, 80년, 100년의 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을 이어가는 양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걸 암송하고 뭘 어디다 놓치다 적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먹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고루고루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창세기도 먹고 뭐 누가복음도 먹고 계시록도 먹고 뭐 반찬도 고루고루 이것저것 이렇게 먹어야 몸이 건강하지. 어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햄버거만 계속 먹어버리면은 몸이 비대증이 생겨갖고 병들어 죽게 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만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도 먹고 출애굽기도 먹고 말라기도 먹고 오늘은 누가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음식도 먹을 때 단 것도 있어요. 쓴 것도 있어요. 매운 것도 있어요. 짠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맛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나는 단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단 것만 계속 먹으면은 병들어 죽는 거예요. 신앙도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말씀을 때를 따라 내가 읽어보든지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잘 먹어야 믿습니까? 그러야 영혼이 잘 뜨고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해지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만사 형통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떻게 나는 이것은 내 입맛에 도저히 안 맞아. 나는 죽어도 이것은 못 먹어. 죽어도 못 먹는 것이 어디 있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아무리 내 체질에 안 맞아도 먹어야지. 먹어야지. 김치도 먹어야 돼. 파도 먹어야 돼. 보리도 먹어야 돼. 쌀도 먹어야 돼. 고기도 다 먹어. 이것저것 고루고루 다 먹어야지. 나는 이것만 먹는다. 나는 이것은 절대 못 먹어. 못 먹는 것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66권에 있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동일하게 써도 이것은 나를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고르게 계속 창세기에서 계시록기까지 수십 년을 날마다 먹었더니 쓴 것도 단 것보다 더 먹을 때 기분이 좋고 믿습니까? 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그것보다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분 좋아지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성경을 수백 번 읽고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내가 먹을 것으로 사주는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더 행복. 내가 내에게 내가 책으로 얻은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사고 내 재산을 축적하고 그것을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서 벌은 돈을 들여질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기뻐.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자기 앞으로 집을 만들고 자기 앞으로 재산을 만들고 자기 걸로 막 만들어 두면 기분이 좋고 여기다 갖다가 바치면 다 어디로 없어지는 것 같고 막 내 재산이 막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편식하고 내 위주로 살아가서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1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60년을 살아도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희락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다 죽을 우거지상 해가지고 그러고 교회 다니다가 죽는 대다수 사람들이 얼굴에 희락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보여지더라. 나 가만히 있어도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자동차다 자가용이라도 절대 십자가나 예수 믿는 사람은 표를 절대로 내 자동차를 앞뒤를 다 뒤져봐도 그 표시된 것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런 것을 전혀 자동차에다 붙이고 다녀. 그리고 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어디 가서 내가 목사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래도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내가 자가용을 타고 가지 않고 개인 택시를 타고 가는데 혹시 신뢰되는 말이 아닐지 모르지만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나보고 그랬어요. 내가 헛웃음을 쳤어. 아니 어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 믿는 집사인데 자기가 직감적으로 느껴질 때 목사님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 예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납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다가 목사라고 표시 안 했어도 007 가방 안 들었어도 작업복을 입고 가도 청바지를 입고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목사 냄새가 나야 그게 목사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라고 표시를 해서만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 냄새가 나는구나. 그러면 그 중에서도 집사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목사 냄새가 나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 그 정도 분별력은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업은행 우리 교회가 기업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갔는데 그 은행 여직원이 목사님 아드님 있잖아요. 있지. 여기 우리 은행에 다니는 그 아드님이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말해봤어? 아니, 말 안 해봤어요. 우리 은행에 자주 오는데 절대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 말도 안 해봤는데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는 게, 아니, 말 안 해봤는데요, 얼굴이가 써 있어요.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얼굴이 써 있어요. 다 세상 나와서 하루에도 수백 명의 고객들을 상대하고 몇 년 동안 대리로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느낀 걸로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처음 봤다. 세상 나와서 말도 안 해봤는데 나한테 그래. 그래서 우리 그 아들이 목사님이야. 그래요? 나 몰랐네. 목사님이 이렇게 말 안 해? 절대 말 안 해. 지금 2년 됐는데 한 번도 와서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말을 안 해요. 은행 업무만 딱 보고 가지 말을 안 해요. 그 누군 뭐든 업무인지는 몰랐대. 목사님 아들인지 말이에요. 그랬는데 목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목사가 진실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목사가 더 착해야지. 당연하지, 목사님인데. 그랬더니 목사님인지 몰라.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착한 사람을 자기는 세상 나와서 처음 봤다고. 얼굴에 쓰여 있다. 얼굴에 쓰여 있어. 점쟁이 아니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보면 알죠. 여러 번 보면 이 사람이 착하겠다. 좀 속이 안 좋은 사람이구나. 거짓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구나. 보면 압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요, 성경 66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성경에 능통하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능통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자기 몸과 하나 됐어. 여러분 운전하니까 알죠?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타고 있는 자가용하고 자기하고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안 봐도 다 알아. 이게 자기가 5년 10년 그 자가용을 타면은 이 자가용은 나오고는 그냥 거의 거기 앉아 있으면 자가용 저 뒤로여서, 물론 백미라로 보지만은 안 보이잖아. 앞부분만 보여. 그런데도 지금 뒤에가 이렇게 해서 내 몸의 한 부분이나 마찬가지야. 내 부분. 그래서 뒤에서 뭔 일이 조금만 일어나도 그냥 내 몸에 신호가 딱 와버려. 좀 과장되게 말하면 개미새끼 하나가 자동차 발동에 딱 쳐서 띡 하니 그냥 개미가 생명을 잃어. 그래도 그 신음소리를, 그 느낌을 딱 알 수 있을 정도가 돼버려. 자동차하고 자기 완전히.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되고 이 자동차가 움직일 때 내가 그냥 움직여.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고가 덜 나지. 왜냐하면 뒤에서, 옆에서 지금 내 자동차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 피부와 똑같이 느끼는 거야.
그냥 알아. 그냥 깨달아. 그렇게 될 때 사고가 들어요. 대처도 얼마든지 할 수. 그래 초보자들은 자동차는 자동차고 자기는 자기고 각각 놀아. 그러니까 자동차 옆에서 막 그냥 벽에 막 작살나게 부딪히는데도 지 몸이 안 부딪히니까 몰라요. 그렇게 하면 부딪히는가 안 부딪히는가도 모르고 막 아무 데나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 자동차가 작살나고 여기저기 다 부서졌어. 그런데 그것이 자기 몸뚱 안에 부서진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봐도 백미를 안 봐도 뒤에서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감지가 돼. 감지가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달한다는 것은 이것이 나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세상 말로 영적으로는 영의 세계가 열린다고 말하는 것이고 온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사람의 심령을 꿰뚫는 것도 열리고 물질이 움직이는 것도 열리고 이북 공산당이 뭔 일이 오는가도 다 열리고 세계 각국에. 그래서 뉴스를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어요. 내가 전번에 여러분 설교할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서울법대 나오고 내 동창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항상 그 친구한테 내가 도저히 해보들 못했던 그런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중에 천재인 우리 동창 내가 하나 있는데 가는 이 세상 지식을 모르는 것이 없어요. 음악이 오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백과사전이 나왔다. 백과사전 속에 없는 것도 알아. 의사도 자격증만 없지 의사보다 더 잘 알아. 음악도 베토벤보다도 더 잘 알아. 그런데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40, 50년 헤어져 살다가 나는 예수 믿은 지 한 50년 정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와 대화를 정치에 대한 대화 무슨 가치관에 인생관 뭔 얘기를 하더라도 나한테 해보더라고. 그래갖고 야 정은아 오늘 그만하자. 그리고 끊었어. 어떻게 나를 대합니까? 의사도 나보다 의학적인 걸 잘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은 그런 의사 자격증 시험은 봐도 내가 떨어지는 망정 의학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환자에 대해서 의사보다 내가 더 잘한다. 할렐루야. 아멘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 말 안 듣고 의사 말 듣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갖고 결과 좋습니다. 나는 의사 자격증이 없지만 어떠한 분야에 자격증이 없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십 년간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접하여 말씀 안에서 모든 걸 통달하게 됐을 때에 우주 만물을 다 헤아리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장을 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목사 이 세상에서 제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 군인, 선생 제일로 멍청한 사람. 그래서 목사가 그만두고 뭔 사업한다 100번이면 100번 망함. 그 다음에 100번에서 99번 망하는 사람이 선생하고 군인입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애들하고만 놀아갖고 군대에서 조직 속에만 살아가지고 세상 물정 전혀 몰라.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타켓이 선생하다가 퇴직한 사람, 군인 직업군인 하다가 퇴직한 사람, 목사하다 그만해서 사고한 사람은 돈 없어서 별로 없지만 목사 이건 밥입니다. 그 사기꾼들이 고백했어요. 그렇게 선생이나 군인이나 목사나
하던 사람이 돈을 뭐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 거 뺐는데 빠르면 2시간이면 딱 사기쳐버려. 2시간이면 10억 뺏어버려. 간단히. 너무나 좋다.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그냥 100%다. 그건 자기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선생들이 퇴직하는 사람이 누군가? 직업군인하다 퇴직하는 사람이 누군가? 공무원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누군가? 이것만 사기꾼들이 리스트를 다 뽑아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퇴직하고 난 퇴직금 가지고 가가지고 접근해서 사기꾼한테 거의 다 날려고 사기꾼한테 다 뺏겨. 그런 사람이 목사예요.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요. 설교는 할지 알지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 나는 그렇죠. 나는 세상에서 내가 사업을 해보거나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았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시골서 몇 년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그때부터 예수 믿어서 나는 사회생활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세상 것을 통달해 버렸어요. 세상의 세력에 세상 것도 열려버리고 영의 세계도 열리고 부부간의 삶에 관한 것도 열리고 심리학적인 것도 열리고 장사술도 아이템도 열리고 다 열려져.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아갈 사업을 시작했을 때 무예에서 돈도 없지 경험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내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사모님하고 사업장에 뛰어들었지만은 아무도 나의 가는 길을 막지 못했어. 다 비웃었어. 목사가 목사라지 뭐 사업한다고 뭐 된다고 돌아다니냐 그래 비웃었지. 그리고 친척들도 뭔 말을 말. 걔네들 말어. 아이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해. 뭔 체인점이 500개 생겨.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리고 기는 사람도 수십억 수백억 갖고 해도 체인점 500개 만들어 성공한 사람이 많잖아. 목사님 뭐하러 아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예수밖에 모르고 설교밖에 못하는 사람이 뭔 500개를 맺는다고 그러냐고. 막 우리 친척이 막 비웃고 그래서 그런데 5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생겨버렸어요. 할렐루야. 마스크 껴갖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세계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영과 육과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목사님 이 성경 이거 뭐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돼. 이놈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우주를 다 내가 소유할 수 있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어.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는 여기서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의 리더십이 뭔가를 완전히 통달한 다음에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돼서 미국 대통령 중에 최고로 존경받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 성경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성경을 설교로 듣지 마세요. 오늘 또 설교는 잘하는가 가서 들어보자. 그것이 아니야. 이것은 나를 영혼을 살리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죄인이라 뭐 창녀라든지 막 좀 넘돈을 막 사기 쳐먹는다든지 막 좀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당시에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볼 때 막 아주 악한 죄인들이라고 막 저놈은 우리가 상대 옆에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런 죄인들하고 막 오히려 같이 밥도 먹고 막 죄인들을 좋아하고 죄인들 집에 들어가고 막 친구하고 이러니까 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하고 날마다 짜장면이나 사 먹고 그냥 웃고 박수 치고 좋아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죄인들하고 막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면은 그 주인이 어떻게 그러냐? 야, 99마리 있는데 요놈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아, 내버려 둬. 나는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그 나간 거 뭐 이리가 잡아먹던 호래한테 잡아먹던 찾지도 않고 내버려 둬. 그렇게 하고 물어봤어. 지가 이 무리 속에서 지가 알아서 지가 왜 나가? 잘 같이 좀 따라다니지. 내버려 둬. 호랭이한테 잡혀먹고 그렇게 하겠느냐? 오히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서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뻐가지고 와서 잔치를 베풀지 않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은석 집사도 딸이 3명 있잖아. 목사님은 아들이 3명. 그러니까 궁짝이 다 맞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는 남자 여자 수가 거의 50대 50 맞게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 목사님 아들만 셋. 우리 김 집사님은 딸만 셋. 우리 큰아들도 딸만 둘. 우리 둘째 아들도 딸만 둘. 이렇게. 그러면 누군가는 또 목사님 저는 아들만 둘. 이렇게 낳는 사람도 있어요. 왜 짝이 맞아요 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김웅석 집사님이 딸이 셋인데 큰 딸이 수익, 두 번째 딸이 수연,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막내 딸이 수진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실제로 내가 확인을 안 해본 사실인데 풍문으로 들어보니까 우리 김웅섭 집사님의 그 세 딸 중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막내딸 수진이를 굉장히 더 애틋하게 이뻐하고 그런다는 소문이 전주 있을 때부터 들려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30년 넘게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같이 사는데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들은 얘기, 풍문으로 들었어. 그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아, 나는 그렇지 않아요. 세 딸을 똑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속이지는 못해. 다른 사람이 볼 때 티가 난다고. 그러니까 그 막내딸을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교만이 아니라 나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네. 우리 큰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우리 큰아들 옛날에 시골 사람들 막 큰아들이 저기요. 다른 놈들은 공부 안 가르쳐도 큰아들만 공부 가르치고 동생들은 막 다 공부 다 가르쳐. 큰아들이 막 우리 집안을 이끌어 간다. 장자라고. 그런데 목사님은 예수 믿은 뒤로 더군다나 예수 믿고 보니까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차별이나.
다 내가 난 자식. 그래서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들은 또 물어보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막내를 더 좋아한다고 이렇게 자기가 느낄 수는 있지. 그렇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믿은 뒤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 큰아들도 귀하고 둘째 아들도 귀하고 셋째 아들도 귀하고. 그래서 설령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어떤 돈이 만약에 3억이 있다 그러면 나는 큰아들 1억, 둘째 아들 1억, 막내 1억 이렇게 정확히 1억씩 내가 주지. 누구는 1억 5천 주고 누구는 5천만 원만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그렇게 나는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 스스로 확신해. 나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가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우리 아멘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면 우리 교인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 할렐루야. 누구는 잘 되면 좋겠다. 누구는 거기까지 복 못 받게 생겼어. 뭔 복을 받아? 이런 점이 없어.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사리사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성경에 써진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겨서 똑같이 다 만명이면 만명이 다 1등하기를 멸류관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부 다 복받고 다 잘 사는 것이 목사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부모. 어떤 딸은 어떤 자식은 어떤 아들은 잘 뛰고 막 놈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잘 사는데 어떤 아들은 막 그보다 못 살아서 막 힘들어하고 생활이 어렵고 이럴 때 부모가 야 그래도 우리 아들 중에 잘 사는 아들 있으니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무리 내 아들이 내 자녀가 3명이 있는데 2명은 막 너무 잘 살아. 그래서 뭐 걱정할 것이 없어. 그냥 남편도 존나 먹고 그냥 정알도 좋고 집도 좋은 집에서 살고 뭐 부부간의 사이도 좋고 그냥 걱정할 것이 없죠. 근데 하나는 남편도 사이도 별로 안 좋고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좋은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냥 항상 이것저것 그냥 쳐다보면 안쓰럽고 걱정스러우면 여러분 어떻게 할수?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좀에 보태 줘가지고 그놈을 어떻게 더 잘 살게 보고 싶지만 내가 돈도 없고 그러면은 큰딸이 둘째 딸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막내가 그렇게 힘들고 잘 못 살으면 이놈들이 잘 살으니까 둘이 5억씩이라도 둘이 내가 10억 만들어 가지고 막내 10억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사줘. 할렐루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자식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그게 크리스찬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가 3명이 있어도 우리 교인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될 때 목사님이 사망보험을 내가 들었었어요. 뭐 7억인가 10억인가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보험이 들어가는 걸 내가 들었어요. 내가 죽으면은 10억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아들 3명에게 똑같이 그 보험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보험을 들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 내가 이걸 무슨 자식들한테 이걸 준다고 사망보험을 듣고 200만 원씩이나 막 보험금 그래갖고 중간에 해야겠었어. 써버리고 나면 보험 다 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요. 목사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 그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자동차하고 나하고 한 몸이면 사고 안 나요. 사고 나도 안 죽어요. 그만큼 자동차하고 나하고 이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사고도 다 예방돼요. 다 알아요. 벌써 느낌으로 딱 알아버려요. 자동차가 들어와서 내 자동차 받으려고 하면 벌써 다 알아버려요. 누가 내 몸뚱아리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 보는, 그 감각이 죽은 그 빙신이나 모를까 다 알지요. 벌써 저놈이 달라들어서 내 귀를 좀 비워먹으려고 하는가, 그거 모르겠어. 다 알지. 다 알아. 예수와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돼버린 크리스찬, 예수님에게 붙어버린 사람, 그게 크리스찬. 예수님하고 한 딱덩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이꼬로 나야. 예수 이꼬로 나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33년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34년 사는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목적대로 그대로 100% 살다가 33년 가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와 나도 이제 한 몸덩어리요. 예수와 나는 나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면은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요, 복받는 길이요, 제일로 잘 사는 길이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 믿어? 예수님처럼 살다 가면 되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인생을 가장 멋있게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네가 가서 죄짓고 다 사형선고 받고 저주받고 살다가 마귀한테 끌려서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을 가서 구원해내라.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과 사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보내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다가 생겨갖고 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건 짐승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처럼 수많은 길 잃은 양떼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마귀의 밥으로 먹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날마다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짐승처럼 대접받고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교회에 다니게 됐고 어떻게 다 보니까 예수 믿게 돼갖고 그냥 뭐 그럭저럭 예수 믿기만 붙어 있다가 죽으면 그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모르고 살다 죽는다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아는 연예인 차인표 탤런트 배우하고 그 아내인 신혜라가 집사님이신데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는가를 몰랐다. 왜 나를 차인표라는 남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랐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배반하고 죄인이 돼서 저주 속에서 마귀의 종처럼 포로돼서 끌고 다니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나를 저주에서 지옥에서 가난해서 고통에서 마귀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복받은 사람 되게 하시고 벌을 나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나도 잃어버린 양 아직도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혼들을 건져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과 젊음, 물질 모든 것을 드리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사명이 뭐야? 하나님이 나를 목사의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병든 자들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저희들을 저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라고 나를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목사 노릇하는데 내 젊음을, 내 청춘을,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몸뚱아리를 내 콩팥 하나라도 손끝 털 하나라도 다 맞춰서 이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데 내 삶의 전체를 던져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로서 전번에도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목사로서 내가 전하는 이 말 한마디로 정말로 수백만, 수천만, 수억 원, 수십억 인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죽음에서 저주에서 깨어나고 안진뱅에서 일어나고 병에서 구속받고 예수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그것이 나를 보낸 하나님. 날라리 목사같이 교회에서 돈 몇백만 원 몇 푼 주는 놈 그놈으로 먹고 마시고 때되면 설교나 적당히 하고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뭐 내가 뭐 목사니까 설교 나오면 되지. 내 설교를 듣고 누가 살아나는지 구원받는지 병을 고침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설교만 하다가 죽는 뭔가도 모르고 그러다가 죽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네라 집사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그런 사명을 줬는데 자기를 먼저 구원해 줬으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명을 예수님처럼 감당하는데 자기에게 정말 준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은 자녀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미혼모라든지 뭐 학생이 어린 학생이 아기를 낳다 임신했다 그러면 그것을 지가 어떻게 키우겠어? 그러니까 아기는 낳았어도 자기가 돌볼 수 없어서 다 부유권이라가 갖다가 맡겨버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유권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며 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정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어린아이들이 그런 집단 생활을 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나서 후에 통계적으로 보면 사회에서 악을 행하고 정말 못된 짓 하는 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에게 부모 노릇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정말로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나 더 이상 그 부모가 기를 수 없는 이런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어주라는 하나님의 재능 탤런트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중간. 그래서 자기 배우는 자기 직업이 탤런트가 아니라 자기 직업이 연예인이 아니라 연예인이 돼서 그 정도로 상당히 사람들에게 알려져 유명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는 탤런트가 재능이 아니다. 자기는 탤런트가 아니다. 지금 그러한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을 어머니 노릇을 하고 그의 부모 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양을 권하고 자기도 2명이나 입양을 해서 자기 친자식으로 입양을 해서 그놈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미국까지 가가지고 지금 애들을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자기 혼자 힘으로 이 지구에 있는 정말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이 막 몇천, 몇억, 몇십억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런 애들 혼자 어떻게 타길래? 어떻게 그런 애들을 자기가 다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양을 하십시오. 입양은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그런 운동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도 누가 신임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할 만큼 유명해진 탤런트 자기가 직접 자기도 입양을 해서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서 사람들에게 입양하는 캠페인을 벌리고 이러니까 효과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보고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막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 수십 명을 놓고 아침마다 한 5분씩이라도 막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고 막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왜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그러면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되잖아. 청와대 아무나 들어가면 얼마나 더 능력 있어. 아무도 모르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갖고 믿도 않잖아. 그런데 자기가 막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막 대학교 총장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탤런트로 유명하게 만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입양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는 귀한 사명이고 복받는 길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막 수없이 막 그 운동을 전개하고 1년에도 여러 차례 아프리카나 이런 정말로 소외된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막 그래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에 그 어린 생명들이 부모를 사랑을 못 받았어도 예수를 통해서 시네라를 통해서 또 제2의 시네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게 자기 사명. 자기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남편도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날마다 기도해서 마침내 차인피도 이제는 아내와 동창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비즈니스석이라고 있어요. 따블입니다. 미국이 500만 원이다. 비즈니스석은 앞에는 누워서 침대처럼 가는데 1000만 원. 따블이에요.
자기는 비즈니스가 아니면 타들 아니지. 자기 편. 원래 부자 아집 아들이고, 또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그 사명을 깨달은 뒤로는 하나님, 내가 이제 제일로 싼 에코노미, 앉으면 그냥 움직이도 못하고 뒤로 젖히지도 못하는 제일 싼 비행기만 앞으로는 계속 타고 거기서 남는 돈을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요 전부 다 도장이 제일 싼 비즈니스였어. 그리고 아프리카, 호화스러운 유럽이나 막 잘 사는 나라 여행이 아니라 이제는 버려진 영혼들을, 그 어린 부하들을 위해서 막 수많은 여행길을 가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루에 1년에 5천만,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든지 1억을 벌든지 자기의 생활비 빼놓고는 전부 다 세계 각국에 흩어진 부하들을 돕고 캠페인하고, 그런 입양을 피하고, 이런 데다가 자기의 번 돈을 다 써버린 그런 삶을 살아. 그런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다고 간절. 자기 혼자 수천억 수백억 쓰면서 세계를 누리고 10억 20억짜리 막 벤츠 타고 막 기분 내고 돌아다닐 때보다 1000만 배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을 더 벌어 더 많은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위하여 찾아다니다가 가시에 찔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라도 던지고 그 잊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구출하고 자기는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삶으로 이어가는 예수님처럼 사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직접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면, 내가 가서 직접 그 고아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없으면 그런 일을 하는 단체나 사람들을 여러분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그 오지에 가서 목숨을 던져서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로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그 후진 나라에 가 살다가 병 걸려서 죽는 선교사들 얼마나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면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내가 피땀 흘려 번 물질로 그들을 후원.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아요. 내가 직접 그렇게 아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아프리카의 불쌍한 더 후진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을 날마다 하지 못하고 몸으로 때우지 못할 것 같으면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내가 영혼을 건져내는 데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이 천번에 그러죠. 내가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목사님은 뭐 돈이 그것이 뭐 종이 조각입니까? 내가 필리핀에다 사모님과 함께 교회 2개를 건축하라고 우리 선교사님한테 돈을 준 것도, 그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몇 천만 원 쓰면 나도 기분 좋지. 나를 위해 쓰면 나는 기분 안 나겠어. 나도 사람이고. 그렇지만 나에게 그것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서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그곳에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교회가 건축되고 세워짐으로 얼마나 많은 예수 모르는 영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텐데, 그것이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선교헌금을 하고 교회를 짓고 그러는 것이지.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사람 생각으로 바보라고 와서 죽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지만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 예수와 내가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한 떡덩이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왕노를 할 때 나도 왕노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나도 함께 천국에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교회만 다니다 그냥 죽으려고. 왜 세상에 왔는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바치고 내 남은 젊음에 이 생명을 희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10원을 주든지 100원을 주든지 1000원을 주든지 나에게 허락한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왜 써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데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한 영혼을 구한다면 집을 팔고 내가 비닐하우스에 들어갈 망정 나는 기꺼이 이 물질을 희생하겠다. 그런 각오도 없이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고 줄랑줄랑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야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 아이 나 교회에 몇십 명 되면 내가 다 권사했어. 쓸데없이 와라. 이 자를 군장 500대를 쳐갖고 지옥에다 던져버리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교회 다니고 버림받은 사람 되지 말고 하루를 믿더라도 성경대로 예수님처럼 살다가 후회 없이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88장 부르겠습니다.